여러분,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만, 제가 돈은 없는데, 요즘은 전기차를 하나 샀으면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료를 자꾸, 화석 연료를 자꾸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자꾸 이 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연료를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기도 사용하려면 또 전기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뭔가 그런 연료를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또 수소 연료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없는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되게 환경학자들은 한 2050년 정도, 2050년을 지구의 운명이 갈 연도로 보고, 205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년도 채 못 남았는데, 그 안에 좀 주의를 해서 환경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도저히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자동차 열심히 타고 다니고, 참 우리가 참 믿음이 대단하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참 위협적인 세계의 미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여전히 저는 오늘 이렇게 레위기 그 제사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풍요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질서 있는 풍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 설교의 한 목표는 뭔가 하면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4절과 5절에서 구하는 이런 풍요는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풍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요로 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좀 풍족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외적인 침입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강대국은요, 제가 사실 제일 믿지 못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요즘 우리는 일본이 좀 못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면서 참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한 30년 전에 미국이 어떤 그 산업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꽉 눌러놓고 일본을 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자라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미국이, 러시아가 얼마나 자기들만 그 패권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전에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조심해서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조심성이 있는지 좀 걱정스럽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6장 레위기 26장 4절과 5절 말씀은 너무 사실 행복한 이야기. 오늘 실은 많은 설교를 하기보다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이 말씀에 나온 내용은 확보되면서 욕심스러운 풍요는 구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습니까? 타작이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들다가 타작이 끝나면 과일 따면 또 곡식 거두기 위해서 파종한 뒤에는 배부르게 먹고, 또 그런 중에 외적이 침입 안 하니까 안전하게 살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정도면 풍요롭다는 것인데,
사실 요즘 세계는 너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풍요를 훨씬 넘어가서 나만 더 잘 사는 풍요,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요즘 세상은 그렇지만 그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의 행복을 얻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잘 살자, 그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인류학 수업 시간에 원시 풍요사회라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좋잖아요. 원시 풍요사회라는 말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고 공동체의식이 강했을 때 사람이 별로 안 많아, 사냥의 성과가 많았고, 그래서 그 사냥에서 어떤 짐승을 한 마리 잡아오면요, 온 공동체가 그걸 함께 나누어서 먹고, 그리고 온 동네가 모여서 춤추고 놀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고 풍요와 즐거움을 가진 그런 사회가, 그게 원시 풍요 사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유럽 사람들이 침범하기 전 남북 아메리카는 이런 그 풍요 사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그 남북 아메리카가 엄청 기름진 땅이거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아래 미국 땅을 내려다보니까 그 푸른 나무들이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물 흘러다니고요. 남미는 거기 비하면 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하여간 그 미국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땅을 나도 와서 한번 살아봐야지, 미국 사람들만 사나,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 남북, 지금도 그 미국은 엄청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 그 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아서 그 원시 풍요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될 더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가운데서 원시 상태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카고 컬트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종교로 있었는데, 그 카고 컬트가 뭔가 하면 자신의 죽은 조상들이 큰 배에다가 막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싣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기 조상들이 온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환영했는데 왜 그걸 막 나중에 총 쏘고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참혹한 이야기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식 거두어가지고 타작 끝나면 그 다음에 과일들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에 과일들을 다 묻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곡식 이렇게 씨 뿌리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타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읽을 때 마음이 참 화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나누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참 그 풍요와 관련해서 뜻밖의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풍요 중독의 시대라고 평가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풍요 중독의 시대라고.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보다도 또 다른 중독보다도 이게 더 큰 중독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못 살리고 있는 거죠. 풍요의 욕망이 사회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풍요 중독 사회 어떤 사회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들도 어쨌든 자기들이 불안한 거죠.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뭔가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씻어내기 위해서 풍요를 찾는데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기본 물자가 많다고 보면 풍요하기는 한데 화목이 없는 시대. 지금 국가들끼리 화목이 없고 지금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목이 없는 시대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풍요하면서 화목하기도 해야
진정한 풍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 북유럽의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좀 풍요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헛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어쨌든 풍요 사회에 대한 요약이고요. 저는 요즘 사회학이 풍요 사회에 대해서 하는 말 한 가지 조건에 주목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왜 풍요 사회에 대한 소원이 많은가? 왜 풍요 사회에 대한 소원이 많은가? 여러 삶의 일들에 대해서 불안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뭐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대통령 조 바이든도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불안이 있지만 구약성경 시대에도 구약성경 시대에 불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복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하거든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첫째,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식을 얻는 복. 둘째, 땅을 얻는 복.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복. 이 세 가지를 대체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뭐 자손을 얻는 것은 대체로 뭐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대체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게 좀 잘 안 되죠. 자식을 얻는 거 자신이 없는 사회가 지금 되었죠. 불안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뭐 자손 얻는 거하고 하나님 은혜 얻는 건 어떻게 쉽게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된다 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 가지 남은 복의 요소가 있는데 땅을 얻고 그 땅에서 무난히 살아가는 이 복이 남아 있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 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땅이 있어야 산물을 내죠. 땅이 산물을 내고 본문 5절도 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땅에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본문 6절에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계속 땅 이야기하는. 그리고 6절에는 땅이라는 말을 두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맹수도 없을 것이고 적국의 침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땅에 대한 말씀을 6절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복의 요소 중에 땅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여기에 더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땅이 없어서 고통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나라 조그마하죠. 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과 집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이제 정부가 그 당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사실 이번에 그 정부가 바뀐 이유가 땅과 집 문제 아닙니까? 땅과 집 문제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틀어져가지고 정권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위력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레위기가 아직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인데 땅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이 안전한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선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요. 땅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땅을 얻어야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또 땅을 얻고 나면 뭐 짐승들이 설치될까 아니면 또 외적이 쳐들어올까 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늘 큰 강대국 바벨론 그 아수르가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요. 불안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땅이 곡식과 열매를 잘 맺는 것은 가볍다 할 정도로 참 그 땅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이 평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된 것 같아도 늘 땅에 대해서 불안감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풍요사회로 가려고 할 때 늘 땅과 그 땅의 형편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의 시대는 아름답죠. 사도의 시대는 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바울과 베드로 그런 사람 땅에 대한 그런 불안을 전부 던져버리고 땅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을 전부 던져버리고 자기 몸을 던져서 선교에만 나선 것이 대단한 일이죠. 굉장히 정말 그런 면에서 영웅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고 풍요사회는 여전히 풍요사회를 누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풍요사회로 가자면 땅과 그 땅의 불안 도저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달에다가 무슨 이제 탐사선을 보내고 막 미국에서는 화성에까지 보내가는 게 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땅에 대한 불안, 땅의 불안 그런 것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불안을 넘어가는 방법이 참 성경을 참 많이 읽어보면 너희가 참 너무 상투적이다. 이 불안을 넘어가는 방법이 너무 상투적이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그것이거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신성모독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너희는 풍요사회로 갈 수 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무슨 선거 공약 같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막 들라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조건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조건이 또 아주 쉬워요. 여러분, 풍요를 위협하는 불안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불안을 떨쳐내야 되겠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조건이 너무나 쉬우면서도 또 너무나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조건을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실현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흡족하든 아니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인데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좀 이제 중간에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의 답처럼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은 어떤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에 어쨌든 상당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웬만큼 키워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그 틈틈이 와서 부모를 좀 만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 장성한 자녀들의 삶에 저렇게 성막 짓는 것처럼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한가운데 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성막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것은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줄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딱 덮어놓고 지내면 그게 훨씬 더 자유스러울 것 같고 그게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들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성막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여름
이번 여름에 신학생과 그 신자들에게 철학 강좌, 이번 주 하면 그 강좌 마치는데요. 그 강좌를 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서양 철학자들, 그 사람들 생각보다도 굉장히 신실한 그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뭐 칸트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도 그 신자였어요. 뭐 칸트, 그다음에 뭐 라이프니츠, 그다음에 스피노자 빼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아주 신실한 신자였고, 존 로크 같은 사람, 그다음에 또 제가 갑자기 버클리 같은 사람은 아예 그 성공의 신부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요, 신앙에 관한 많은 말을 했는데요. 칸트가 어떤 말까지 했는가면 내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 그 신앙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학문의 길이라고 칸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칸트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이 자신이 하는 학문의 어느 영역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칸트는 신자지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자기 학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교회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철학자들이 잘못이다, 큰일 났다고 뭐 그런 말을 많이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데 그들의 그런 태도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선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그 선박을 세우지 않으려고. 내가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 잘 있다가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여기 가까이 있던 성경을 저기 멀리 갖다 두고 안 보이는 데다가 성경을 갖다 두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들 몇 %가 하나님 선박을 원한다고. 아마 요즘 대통령 그 지지율 한 28% 정도 나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문제. 하나님께서 늘 내 생활 한가운데 계시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박을 너희가 딱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이렇게 해라.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선박을 세워드리자. 너무 투박하게 하나님 믿는 티를 팍 내고 다니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런 마음을 견장을 살자는 거죠. 저는 하나님 믿는 부녀 사회로 가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한가운데 당신의 선박을 세우고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부녀 사회로 가는 길에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요. 부녀 사회로 가는 길에서 모든 불안은 하나님 선박을 내 안에 세우는 것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미국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소박하게 그 하나님 선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진정한 부요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뜻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막 분열 중독돼가지고 막 그 남의 분열을 긁어모아가지고 나의 분열을 만드는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소박한 분열을 가지고 이 4절과 5절 말씀이 있는 것이 황홀할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부모사의 그리움을 느끼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바중할 때까지 마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 사는 세상은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다 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수입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런 데는 어떻게 살면 지금 여기 레위기 26장 4절과 5절에 나온 이 말씀만큼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논문 써가지고 그 논문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논문, 쓸데없는 논문 많이 쓰기로 그러죠. 그 논문 하나,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 논문 하나 써가지고 그 논문대로, 그 논문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문 써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레위기 26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또 비슷한 참 행복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치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곡식이 막 넘쳐가지고 새 곡식 오니까 햇살 나오니까 묵은 쌀을 밀어내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약간의 사치로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가 제공하는, 레위기 그 20년 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고 잘 살고 뭐 제사살이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하고 난 뒤에 레위기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천국 같은 삶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큐티를 하고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이렇게 좋더니, 그걸 설교하려고 또 읽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쁜 마음은 그렇게 안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안 기뻐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고, 그 레위기 26장 그 4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0절 이 말씀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만 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풍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천국 이야기를 하죠.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 이야기 가운데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 얼마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이거 천국에 가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천국에 너희 있을 곳이 많고, 너희 집이 만약에 너희가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가서 집을 다시 지어서라도 있게 할 거고, 내가 그 천국 삶을 어떻게든 준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그 이야기를 미리 좀 우리에게 가져와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절 전부 다 말씀하기 어렵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도의 말씀도 사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말씀, 뭔가 좀 레위기하고 좀 달라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고, 기회가 있으면 좀 달라진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근데 저는 꼭 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같다고 보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레위기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익혀지고, 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익혀지고, 마태복음 5장도 이렇게 익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막 마음 가운데 막 불행함이 혹은 느껴진다거나,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풍요함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 말씀을 좀 펴놓고 읽고 위로를 얻고, 또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 세상은 우리 배신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근래에 한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조사한 그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 한 해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소득 늘어난 게 뭐라면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노동소득으로 늘어난 게 뭐라면 원래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재산이 뻥튀기 된 분량은요, 이 노동소득의 20배라는. 그러니까 노동이 힘써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라면 그냥 재산이 저절로 뻥튀기 돼서 얻은 거가 100이라는 거예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자가 그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땅을 얻어가지고 부동산을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자라는 이제 주식 같은 거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박하게 취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이름을 걸어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손자들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 나쁜 세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거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사회를 만드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요도 그리시고 그 풍요를 그리는 가운데 천국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천국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풍요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풍요는 우리에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가운데 이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세상을 사로잡는,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그림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떠올라서 한마디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경제학자가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경제학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 풍요가 굴절된, 풍요가 잘못되어 버린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땅의 질서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다. 그래갖고 그런 성경의 질서가 힘차게 세상 가운데 알려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삶을 기쁨으로 또 풍요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름다운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풍요에 너무 중독되어서 그 중독된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풍요들을 긁고 모으고 자기들만 모두 가져가버린 그것 때문에 오늘 풍요를 만들기가 어려워진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게 된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참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풍요가 왜곡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세상을 바꾸어 가고자, 그렇게 우리의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후대를 앞으로 기독교 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정말 그 평화 가운데에서 기쁘게 그런 일들에 나아가는 그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풍요의 교회, 풍요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